요건 193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있으면 깨웠죠. 우리가 멸망합니다라고 큰 공포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어 깨운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일어나신 다음에 재밌는 것이 예수님이 그 물결과 파도를 보고 예수님이 당황해가지고 하고 물결을 향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한테 하는 거예요. 제자가 멘붕일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깨워서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예수님이 물결 보고 하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한테 향합니다. 뭐라 하면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아니 왜 무서워하느냐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그럴 시간이 사실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빨리 같이 맞은 상황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 관심은 뭐냐면 제자들한테 왜 무서워하는 애예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지금 그런 혼벽산하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멸망한다는 그런 공포심이 대해서 그것은 왜 무서워하느냐?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잘못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무서움이라는 공포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뭐냐면 지금 물결이나 파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탄 제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무서움입니다. 이 무서움, 두려움, 공포 이것을 같이 말해야 할 상태를 예수님께서 더 급히 본 겁니다. 예수님 관심은 우리 상황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관심은 우리의 해결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 관심은 어떻게 쟤를 잘 해결하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인도할까? 아닙니다. 예수님 관심은 우리가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관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너무 민감히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에 주님 관심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관심은 내가 믿음 안에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무서움이라는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지금 이겁니다. 예수님 바뀌는 군중들은 당연히 무서워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뭡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했다면 예수님의 마음에 든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문제 아니라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않는 삶을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느냐? 사람들이 칭찬을 받느냐?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도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할 상황에도 안 무서워질 거예요. 근데 제자는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왜 무서워하느냐? 그래서 질책입니다. 너 왜 무서워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제자들은 지금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큰 지진입니다. 해일입니다. 배가 지금 전복되는 상황이에요. 물기도 더가 배가 지금 가라앉은 상황인데 당연히 무서워해야 되는데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다음 말씀입니다. 믿음 저언자들아. 네가 믿음이 있긴 있어. 근데 너 지금 네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타깝다 너 진짜. 너 진짜 안타까워. 너 무서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 믿음이 적어서 그래 그런 거예요. 너가 무서워하는 걸 알아. 무서워하면 안 돼. 근데 네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믿음이 적어서 그래. 반대로 뭡니까? 믿음이 크면 안 무서워하는 겁니다. 믿음이 크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고 가능할 말하는데 지금 뭡니까? 건너가자. 말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그래 건너갈 거야. 믿고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 무서워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믿음이 적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뭐냐면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내면색으로 끌어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건너가자 약속입니다. 그렇죠? 건너가자 예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고 쭉 가면 되는데 믿음이 흔들립니다. 건너간다는데 이게 건너가겠나 죽겠지 하고 멸망한다고 하고 공포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이 상황에 흔들리는 믿음. 이게 작은 믿음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런 큰 믿음이 뭐냐? 라는 것을 그 다음 장면에 보여줍니다. 자, 너희가 지금 믿음 적은 거 알지? 무서워했어? 야, 큰 믿음을 보여줄게. 하고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제자에게 지금 시청각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중에게는 이런 걸 일어나지 아니하고 제자에게 이렇게 일으키신 이유는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항상 예수님의 교육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교육이 매일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무엇을 배우고 살아갑니다. 매일 배웁니다. 여러분, 매일 예수님께 우리는 배우고 삽니다. 왜? 예수는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 뭐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항상 배웁니다. 누구에게? 스승에게. 우리는 예수님께 매일 배웁니다. 뭘 통해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뭘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배움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삶은 배움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매일 배웁니다. 오늘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가르침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배움이 터전입니다. 때로 우리는 꿈을 통해 배우기도 하죠. 환상을 통해 배우기도 하죠. 계시로 배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정확한 배움은 바로 이 삶인 것입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관여하기 때문에 매일 배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어떤 가르침입니까? 이제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뭡니까? 제자들을 왜 무서워해? 하고 믿음 적다라고 단정 지은 다음에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습니다. 혼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 양식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양식이며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가르침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양식입니다. 그때 그분이 일어나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낼 때는 일어나면서 혼낸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를 일으키면서 그때 예수님이 깨면서 곧바로 제자들 향해서 혼을 내신 다음에 다시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 바람들과 바다를 지금 바람이 복수가 있죠. 바람들과 바람이 엄청 세다는 얘기죠. 지금 이 배가 막 전복되는 상황이 지금 바람이 엄청 세가지고 바람들과 바다가 지금 물결 올라왔겠죠. 지금 이런 바람들과 바다를 뭐냐면 꾸짖으셨으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꾸짖고 그리고 바람들과 바다를 꾸짖는 겁니다. 뭡니까? 인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꾸짖다라는 이 리비크라는 영어로 읽어죠. 이 꾸짖다라는 것을 보면 그냥 우리가
무생물에게는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인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다가 인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런 꾸짖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뒤에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면서 일어날 때, 제자 일을 갈 때, 많은 이런 환난들, 이런 핍박들,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보시고, 그리고 바다를 보시고,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의 성을 많이 꾸짖죠. 영들 향해서. 귀신을 꾸짖고, 여러분, 꾸짖는 겁니다. 이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몸이 아픈 부분을 향해서, 제가 옛날 아직날입니다. 우리 입이 담지 못하는 욕들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욕을 박아주라면은, 진짜 낫는 거예요. 성경에 있느냐? 성경에는 없으니까 제가 참고지, 진리는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제가 많이 꾸짖은 적이 있어요. 근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악한 영들에 의하거나 또는 악령의 이런 것들, 배우가 마귀다. 여러분, 꾸짖으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서우면 진 겁니다. 여러분, 링 위에서 권투할 때 처음에 상대방이 인상이 아주 안 좋고 이렇게 나오고 몸이 거대하면 무섭습니다. 무서우면 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귀가 제자들의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기위해서 했을 때 뭐합니까? 꾸짖는 건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윗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왜? 네가 나보다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꾸짖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꾸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꾸짖어야 됩니다. 꾸짖고 큰 고요함이 되었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놀랍죠?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잠잠해! 마치 개나 고양이나 동물 향해서 한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잠잠해! 신기하다. 아닙니다. 신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악령이나 귀신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꾸짖으면 얘네들이 정말 잠잠해집니다. 큰 고요함이, 다시 말하면 한 번의 원샷에 다운됩니다. 이거 예수님 얘기 아닙니까? 기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너희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없이 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뭡니까? 서출성으로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안 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오는 모든 마귀의 핍박들은 우리가 무서울 게 아니라 우리가 꾸짖고 제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압해야 됩니다. 방언기도로 제압해야 되며 꾸짖음으로 제압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제압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여러분,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질병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난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핍박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고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지금 한 배가 탄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과 식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에 탈 때 뭡니까? 배에 탈 때 지금 예수님과 한때 떼었고 이들은 서구가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귀는 누구인가요? 마귀는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귀신은 우리를 보고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질병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암이나 무슨 병을 하면 그냥 죽는다고 합니다. 미친놈입니다. 왜 암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왜냐고요? 암 배우가 귀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의 발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보좌에 앉아있으라. 뭐까지? 마귀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옆에 앉아있으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발로 밟으신 것입니다. 밟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와 같이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드디어 같이 마귀를 발로 밟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집니다. 여러분, 악령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악령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악령이건 귀신이건 디아블로건 다이아몬이건 다 밥입니다. 여러분, 떨지 마십시오. 걔네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활용하십시오. 여러분도 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배우가 마귀라면, 배우가 디아블로라면 꾸짖으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에게 당황합니다. 왜요? 그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아무도 못 이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귀가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가 만든 존재예요. 왕년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제자가 답답한 거예요, 제자들이. 얘네 지금 내가 너희를 구원해가지고 아들 잡아줬는데 이거 뭐하냐 그거에 쉽게 말하면 적과 것들한테.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달려올 수 있죠. 근데 우리 뭐든가? 우리 총이 있어요. 총. 한 방 끝난 겁니다. 근데 벌벌 떠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야, 얘네 뭐하냐 이제까지. 뭐하는 거야 이거 저 땅을 무사하고 있어. 시끄러운 놈보다. 왜 저 땅을 무사하고 있어? 뭐야 저 땅 것들을. 그 바람과 파도에 배후에 있는 마귀를 꾸짖으니까 뭡니까? 단번에 깨갱 마귀는 깨어납니다. 큰 고양 드디어 마귀는 그냥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면 마귀는 힘이 없습니다. 언제 힘을 발휘합니까? 우리가 아무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지금처럼 저희들이 멸망한다는 그런 공포 가운데 있으면 마귀는 계속 보여줍니다. 쇼하는 거니까 쇼. 우리가 예수님처럼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면 권세가 우리가 있죠. 명령하면 귀신이건 악령이건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영역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질병을 해서 명령하십시오. 질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질병이 떠나느냐? 질병 배우가 귀신이기 때문에 떠나옵니다. 만약 질병이 자연현상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바다와 바람이 자연현상에 불과하다면 그거는 가라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현상 뒤에 마귀이기 때문에 되는 것처럼 모든 질병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꾸짖으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마귀가 공격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자꾸 살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감성적인 시절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 정원들아.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 세상에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기 힘들어가지고 자녀 왔습니까? 자녀는 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가진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 사람한테 정탐꾼 가운데 10명 뭡니까? 그들의 적은 아낙 자손 같으며 우리 메뚜기 같다라고 그럽니다. 메뚜기 같다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때 두 정탐꾼을 말합니다. 그때 우리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봤습니다. 물론 가나안 그 당시 사람들이 컸나 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분에 근거합니다. 신분에. 여러분 신분에 근거해요. 여러분 왕의 아들은 뭡니까? 왕자예요. 아니 왕자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분에 근거합니다. 이 모든 권세가. 여러분 제자들이 어릴 때부터 어부 생활을 해갔습니다.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신분이 변화를 알려줍니다. 신분의 변화. 너희 신분은 뭐냐? 이런 마귀를 꾸짖는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여러분 신분의 변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과거는 우리가 평민이었지만 왕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왕자는 뭡니까? 이제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런 모든 역사의 흐름은 다 왕가의 변화예요. 어느 왕이 여러분 사는 거 똑같죠. 근데 그냥 국가가 바뀌어요. 뭐 조선이 되었고 고려가 되었고 누굽니까? 왕들이 얘기하시느냐. 여러분 고려 조선의 차이점이 뭐예요? 왕만 바뀐 거예요. 그냥 조선시대가. 삼국시대가 바뀝니다. 여러분 왕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의 스타일로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국가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왕족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드디어 상황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역사의 주인공입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자녀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주인공입니다. 불신자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다 엑스트라들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말이죠. 영화의 주인공만 묘사합니다. 카메라가. 엑스트라는 하나 사라집니다. 주인공은요. 주인공을 향해서 모든 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영화 재밌어지지 않습니까? 엑스트라는 나왔다가 사라지고.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이 인류 역사에서 하면 자녀만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많이 있는 나라 과거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배하고 있죠. 앞으로 중국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만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녀가 아닌 불신자들은 그냥 다 살았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공을 명심하십시오. 자, 주인공으로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엑스트라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밥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일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십니다. 누군가 우리를 돌보십니다. 천사들이 항상 우리를 보호합니다. 천사들이. 여러분, 천사들이 보호해줍니다. 여러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마귀를 명령하며 마귀를 우리는 발 아래 두고 왜? 예수님이 발 아래 밟았기 때문에 우리가 밟은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가
귀신이 우리의 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합니까? 뱀을 집으며 뱀을 집습니다. 이제 여러분, 뱀을 집습니다. 뱀은 뭡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뱀은 마귀예요. 이제는 뱀을 집습니다. 마귀를. 여러분, 때로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도 있죠. 어떻게 시험입니까? 뱀을 집습니다.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뱀을 집으며. 그래서 우리는 죄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왜 옵니까? 뱀에 물려서 죄 보는 것입니다. 뱀을 집으면 죄를 안 짓습니다. 시험은 이깁니다. 뱀을 집으며 이제 마귀를 제압합니다. 마귀가 일으키는 모든 죄, 모든 질병, 모든 환경적인 역경들을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는데 꾸짖는 자가 된 겁니다. 신문적으로. 여러분, 꾸짖으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꾸짖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 염려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걱정하고 믿음 적은 겁니다. 믿음이 크면 염려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습니다. 왜 불안해 하십니까? 없고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쫓아냅니다. 이기는 삶입니다. 이제는요. 승리의 삶입니다. 쫓아내는 삶입니다. 지금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자녀로서 확립되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신분이 바뀌어서 우리는 쫓아냅니다. 그리고 적들이 우리한테 빕니다. 살려달라고. 왜 빕니까? 바뀌었어요. 신분이. 광야 생활할 때는 뭡니까? 집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질 수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제자기를 가면은 그때는 질 수 없는 겁니다. 바뀐 겁니다. 상황이 지금. 지금 뜻대로 살게 되면 그때 뭡니까? 적들이 우리에게 비입니다. 살려달라고. 예수님 갈 때마다 모든 귀신들이 다 거기서 들어옵니다. 왜냐고요? 자녀가 확립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 확립되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적들이 비입니다. 살려달라고. 여러분,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참된 주님과 한 뜻이 되고 주님 안에 한 배가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나가는 길에는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니니 위로하여 주시니. 성경에 있죠? 80몇 절입니까? 해할 자가 없습니다.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아무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 땅의 왕들도 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거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는 두려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냐고요? 아니, 나를 당할 자가 없어요. 또 사람도 안 두려워합니다. 당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당할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가 발밑에 있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옵니까? 7길로 간다 그랬죠, 우리말로. 그거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못 이깁니다. 우리가 마귀의 머리를 깹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깼다고 있죠, 여러분? 써있죠. 이런 마귀의 머리를 깬 건 뭡니까? 마귀는 우리의 발꿈치를 상할 수 있습니다. 살짝.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귀의 머리를 깹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한 거 아십니까? 너희들 제자들아, 너희가 하는 일이 뭔지 아느냐? 이제는 마귀 때려 잡는 일이라는 것이죠.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귀 머리를 깨시고 승리한 것처럼 제자의 삶은 마귀를 때려 잡는 삶을 말합니다. 마귀를 때려 잡는 겁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의 귀신들을 깨부수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그 결과로서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왜? 마귀들이 영혼들을 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귀들이 영혼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깨버리면 영혼들이
100%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방됩니까, 영적으로? 마귀의 힘이 물러갈 때 우리가 해방을 얻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해방됩니다.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영적인 해방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마귀가 물러가면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귀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는 겁니다. 왜 인간이 죄를 지을까요?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가 물러가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때려잡고 마귀를 물리치는 일이 제자의 길인 것이고 예수님이 앞서 선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국내 장관에서 우리는 따라하는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야 됩니다. 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건너편 도달되기 전에 왜 이걸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할 일이 뭔지 아느냐?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은 그냥 잘못 잘 사는 게 아니야. 마귀를 때려잡는 일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권세가 있는 걸 알고 이제 여러분은 마귀를 때려잡는 일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인생을 왜 사느냐? 왜 하루 더 살아야 되느냐? 마귀를 때려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나왔죠? 믿음 적은 자들아. 그런 적은 믿음으로 못 따라갈 수 있는 이깁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마귀를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며 사역입니다. 마치겠습니다.